욥기 28장 28절에 1절에서 28절. 언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어 욥은 어제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공의를 외치겠다. 내 공의를 주장하겠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그러나 이 아픈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그 말을 할 것이다. 주장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심판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어제 했던 걸로. 맞습니까? 예, 어제 그렇게, 풍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오늘 얘기는, 어, 뭐 지혜가, 네 지혜가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겠느냐 이러고 친구들이 얘기를 했지만 오늘은 보물보다 귀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보물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야기하면 끝이 없는데 오늘 그 보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보물은 어떻게 탄생했고 지혜는 어디서 나왔느냐? 그렇게 쓸 때 보물보다가 지혜가 엄청 귀한데 이 보물은 캐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보물 만드는 게 엄청 사람들이 죽고 뭐 노동을 많이 들여서 어려움을 통과해서 얻은 게 보물입니다. 안 그러면 이게 보물이 아닙니다. 근데 그 보물보다 더 귀한 게 지혜다. 그 지혜가 어떤 거냐 하면 사람의 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제목만 들어도 그냥 돼요. 더 이상 뭐 이 설명 안 들어도 되는데 우리는 설명 들어야 돼요. 들으면 훨씬 낫습니다. 그냥 뭐 전중함이가 이 땅에 태어났지. 그래서 살다가 같이 이게 아니라 욥기는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왜 태어났는지, 왜 그때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니 혼자 남았는지 그거를 말하고 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가 넘치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 아플 때 그걸 생각하고 또 힘들 때 과거를 생각하고 내가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기가 차죠. 이게 뭐 오늘까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기적이죠. 날마다 날마다 기적인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가 차라리 안 났으면 더 나을 뻔했는데 그랬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살아온 거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기적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지혜가 보물보다 귀하는데 보물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이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금이 은이 하나님이 저 사람이 이거 어디서 나는 은이야 이러면 생산지가 나옵니다. 어디서 사람이 땅을 캐서 그걸 은으로 골라내서 만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뒤에서 쭉 나옵니다. 이게 은 만드는 거하고 금 만드는 거하고 철 만드는 거, 구리 만드는 거 다 다르지만은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모습으로 그냥 한꺼번에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금은 은도 재련소가 들어가야 되지만 금은 정확하게 여러 곳에서 있는데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또 재련하고 이렇기 때문에 재련소가 더 중요하고 은은 어디에서 만들었느냐 그게 이제 따라서 질이 달라지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간 것 같아요. 2절 읽어봅니다. 철은 예.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뭐 그 어, 진짜. 모르는 거 그냥 철은 그냥 철이지 이러지만 철을 어디서 캐냐면 흙에서 캐낸다는 거예요. 흙에서 자석으로 막 이렇게 돌리면 철광석이 달라붙어 가지고 오는데 그걸 이제 딱 모아가지고 하는데 찰흙처럼 해가지고 차에 싣고 재련소로 가는데 제가 학교를 음, 졸업하고 처음에 간 게 철광 강원도 포천 야밀이라는 곳에 철광 갔어요. 거기서 제가 들어가는 날
그 찰흙처럼 생긴 그 흙, 철을 이렇게 이제 자석에 붙여가지고 모아가지고 이제 운반하기 좋게 하려고 물을 이제 흙처럼 구해서 이제 포크레인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사람 위에다 그냥 포크레인 부어가지고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가는 날 첫날부터 분위기가 싸하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38 이북이기 때문에 검문소에서도 총든 군인들이 올라와서 검문하고 가방 다 뒤지고 그리고 저녁에 누워 있으면 포소리 계속 쾅쾅 나고 이런 굉장히 위험한 곳이 있었는데 그 저런 흙에서 캔다는 거를 그냥 요즘 사람들 얘기하면 그냥 아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게 아주 성경이 자세하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이, 이 구리 광산에서는 이 그 제일 큰 구리 광산이 이 미국에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그 노청 광산이 그러니까 산을 깎아 가지고 동을 골라내는데 돌을 깎아 가지고 그 속에 들어있는 동을 골라내는데 우주선에서 달나라에서도 보면 보이는 게 만리장성과 그 구리 광산이 보인다고 할 만큼 큽니다. 그게 다니는 차들이 바퀴가 우리 키보다 훨씬 더 큰 바퀴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구리를 캐내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흙을 뭐 철을 캐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쉽게 쓰지요. 누군가가 그만큼 애쓰고 노력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구리값이 비쌉니다. 3절 읽어봅니다.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이게 보통은 이제 구리 광산 같은 경우는 노천으로 이렇게 주로 돌을 가지고 저기 돌 속에서 돌을 막 깹니다. 깨가지고 그 돌 속에 숨어 있는 구리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이 저기 그 꺼내는데 그, 사, 그 구리 같은 거는 구리하고 아연, 납 이런 거는 약품을 넣어가지고 청산가리 같은 걸 넣어서 녹여가지고 다시 그것을 굳혀서 이렇게 골라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돌에서 꺼내는데 이 구리 말고는 거의 대부분은 땅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땅 속에 구리가 광석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땅을 안 뚫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깜깜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카바이트로 이렇게 불을 켜고 다녔지만 지금은 뭐 전기 배터리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카바이트가 없었을 때는 카바이트가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돼서 그 산소 용접하는 데 쓰는 게 카바이트인데 그, 카, 그것을 불을 켜가지고 다니는데 그거 없었을 때는 못 했냐? 못 했죠. 그 횃불 같은 거 이런 거 들고 들어가는데 그것도 그 갱도에 공기가 안 통하는 데 들어가면 질식해버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 카바이트 등이라야 그것도 굉장히 그 가스에 많이 취해서 죽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 사람 오랫동안 쓰고 있는데 어둠을 뚫고 끝까지 탐지했다. 이 말은 뭐 다 캐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캐내는 곳이 끝이죠. 끝까지 들어가 보면 그때 거기에 보면 이제 광석이 들어 있다는 거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걸 캐다가 죽는 그걸 캐다가 죽는 그 어둠의 그늘이라고 죽음의 그늘이라고 그걸 캐다 죽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결국은 캐낸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돈 없을 때는 광산에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외국 사람들 와가지고 광산에 갈 때마다 노타치, 건들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건들면 가지고 가니까. 그래가지고 노다지는 투자 안 하고 그냥 가서 주워오는 거, 캐오는 거를 말하는. 그렇게 해서 캐고 4절 읽어보면요.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이 말은 채광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어둠을 뚫고 갱도로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사람 안 사는 곳에 그렇게 멀리 가서 뭐 노천 광산도 마찬가지고 땅 깊이 들어가는 광산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산에 근무하는 사람이 이 출근할 때는
음, 부부가 인사를 확실하게 하고 갑니다. 잘 다녀오세요. 그러고 문 앞에서 인사하고 잘 갔다 올게. 이러고 아주 신중하게 떠나죠. 그게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거리는 얼마 안 되지만 땅속에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멀거든요. 들어갈라 나올라 하면 그 차를 타고 그것을 시설이 되어 있는 차를 타러 나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갱도가 아주 깊을 때는 그렇게 뚫고 들어갑니다. 제가 있던 함대탄광에는 이 지하 로 350m 레벨에서 마이너스 50m 레벨까지 그 큰 광차가 엘리베이터처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깜깜하게 들어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그럼 뭐 한 400km를 400m를 그렇게 다니는데 한참 동안 내려가야 되고 거기 들어가면 온도가 완전히 다르죠. 공기가. 심지어는 이제 더 내려가면 가스들이 나와가지고 위험한 곳이 생기고 이러죠. 그래서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내려가가지고 매달려 흔들리는 이라. 그 광석이 바닥에 있으면 그냥 끌고 오면 되는데 천장에 달려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깊은 곳에 들어가서 캤는데 점점 이 높아집니다. 이게 갱도 천장이. 그런데 거기에 그 중요한 보석이 달려 있으면 매달 끈을 가지고 딱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매달려 올라가 가지고 그걸 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쉽게 생일인데 사파이어 하나 사주세요. 이러면 사주는데 그거 캔 사람은 목숨을 걸고 캐. 우리 그 음, 무슨 광산이요? 그 요 가까운 데 갔다 왔잖아요. 저기 울진에 그 자수정. 자수정 광산도 가면 사람들이 뭐 굉장히 위험하고 이러니까 일을 또 안 하려고 그러고 뭐 가격도 별로 안 비싸니까 그냥 캐놨는 것 갖다 팔고 이러고 있는데 그 오절 읽어봅니다. 음식은 땅에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이거를 어떻게 갑자기 음식 얘기가 왜 나옵니까? 보석 얘기하다가 이런데 땅 밑에 그게 다 들어있대 보석이. 음식. 이게 음식은 그러니까 그 음식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 농작물을 말하는 겁니다. 농작물은 땅 표면에서 자라지만은 먹고 살리는 거는 겉에서 얘기하지만 진짜로 우리가 좋아하고 그거면 막 그 하나 손에 넣으면 도망 다닙니다. 누가 뺏어갈까 봐. 막 그런 그 보석은 땅 밑에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엉뚱한 얘기 같지만 그게 이제 땅 속에 있다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6절 읽어보면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이 청옥도 있고 사금은 이제 그 금이 자잘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돌에. 다 땅 밑에 들어 있다는 거죠. 7절 읽어봅니다.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그게 이 금이 어디 붙어 있는지, 천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 솔개는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이 하늘에서 쫙 내려다 보면 우리는 길이 가다가 딱 막히면 못 가지만은 솔개는 글로 가서 뒤로 다시 나와가지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밑으로 내려가면 올라가는 길이 있다. 이렇게 솔개는 알아요. 사람은 몰라요. 이게 레이더잖아요. 우리는 지금 엊그저께 저기 인공위성 하나 띄웠는데 원래는 못 띄우게 됐는데 그, 그 법이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뛰어 올려가지고 인공위성에서 북한을 이렇게 이 거울 보듯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 솔개가 옛날에 그런 그죠 올라가가지고 솔개나 매의 눈이 딱 내려다보면서 길을 다 가르쳐 주는데 이거는 솔개도 그 땅속에 있기 때문에 모르죠.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면 8절 읽어봅니다.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이 용맹스러운 짐승은 딴 게 아니고 맹수죠. 맹수는 못 가는 데 없습니다. 보통 다른 작은 짐승들은 뭐가 나갔다가 숨을 곳이 없으면 이게 임자 만나면 죽게 되기 때문에 안 나갑니다. 근데 맹수는 아무 데고 갑니다. 그냥 내 마음에 든다. 여기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딴 데 가고. 근데도 그거를 못 가본 거예요. 어디냐? 땅 밑이기 때문에 못 나가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런 곳에 보석이 있다는 거예요. 뭐 막 다니는데 그런 데는 없다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도 거리로 지나가지 못한다. 사나운 사자도. 이 사자도 못 갔는데 그런 데 가야 보석이 있다.
무섭죠. 구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이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댄다는 것은 단단한 바위를 손을 대가지고 깬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보석이 나오죠. 산을 뿌리까지 뒤엎는다는 게 뭡니까? 산을 바닥까지 팝니다. 저기 어, 그 대리석 걸 캐기 위해서 산 하나가 통째로 그냥 다 날아갑니다. 그 중장비가 가서 밤새도록 밤낮으로 그냥 뚫은 산이 그냥 싹 바닥까지 없어. 채석장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구리광산처럼 이게 그냥 산을 그냥 파내버린 거예요. 노천광산. 10절 얘기합니다.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이, 이 수로를 터서 이 말은 저기 그 멀리까지 물이 돌이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이거를 끌어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셔가지고 물로 이렇게 흐르면은 거기서 물 흘러가면서 그것을 눈으로 확인해서 골라내는 거죠. 그 밖에서 하는 거죠. 이거는 수로를 터서 밖에서 눈으로 보고 발견해서 골라내는. 11절 읽어.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춰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이 지하에 들어가면 물이 밖에서 물이 지하로 그 갱도 안으로 막 들어갑니다. 물론 어떤 갱도는 위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산 입구를 딱 이렇게 뚫으면 갱도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물이 밖에서 막 스며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막아서 못 들어오게 하고 안에 있는 물은 또 퍼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밝은 대로 끄집어내 옵니다. 바깥으로 가져와야 그때서는 싼 값으로 싼 노동으로 그거를 골라내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막 그 광산 막장에서 그게 캐내는 것을 선산부라 하고 밖으로 나와서 돌을 골라내는 것을 후산부라, 사키야마 아다묻기 이렇게 하는 어디서 전공자의 소리 같죠. 근데 그 이제 음, 그 가면 그렇습니다. 그 등급이 있어요. 그 어디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 11절까지 얘기는 딴 게 아니고 그 보석 광산 그리고 그것을 캐는 거 그리고 나중에 나와가지고 그것을 골라내는 거 거기까지 광산의 채광과 성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교회 주일 예배 들어갔더니 광산 얘기만 하더라 이러면 그게 그게 얼마나 귀한 거고 힘들게 얻은 거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가본 사람 모르죠.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뭐 라면이 뭐 나무에 달리는 줄 아는데 그게 오기까지 엄청 많은 과정을 거쳐야 그게 오는데 뭐 배고프면 라면 삶아 먹지 뭐 이런데 그게 그래 안 되거든요. 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안 된다 이러면 라면 못 먹습니다. 라면 하나님이 먹으라 하니까 먹는 거지 못 먹으라 이러면 못 먹습니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본문은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보석은 어디서 왔는지 알겠는데 지혜는 어디서 왔느냐? 12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뭐 지혜는 뭐고 명철은 뭡니까? 이렇게 같은 걸로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지혜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뭐 우리 김지혜가 그가 얘기하는 줄 알고 자꾸 지혜 얘기할 때만 그 떠오르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명철인 명철은 남자 이름이고 지혜는 여자 이름이고 이런 거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읽어봅니다.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근데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가는 길, 지혜가 하나님께 있는데 그 길을 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이 지혜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같이 하나님께 가서 그 길을 모르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길을 알지만 안 갈라 그러죠. 보통 뭐 광산에 그 보석 캐는 것처럼 힘들잖아요. 그래서 안 갈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공부하다 보면 금광을 캤다. 그리고 금맥을 발견했다. 이런 건 너무 기뻐하는데 그 광산에 보석 캐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갱도 밖에서는 보석이 없습니다. 그건
만약에 찾을 수 있다면 그건 보석이 아니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오늘 와가지고 강의 좀 해주세요. 특강 좀 해주세요. 이런데 가가 들어보면 참 들을 거 없어요. 뭐 세상 얘기하고 음담패설하고 가는 그런 특강 강사도 있는데 옛날에 그런 사람도 돈 줬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인터넷에서 검사해보고 이 사람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특강하지 아무나 안 시키거든요. 14절 읽어봅니다.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 이거는 시적으로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고 우리가 그냥 사실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깊은 물 속에도 없고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바다 속에도 없다. 15절 읽어봅니다.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지혜를 어떻게 순금하고 바꿀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랬을 때 그 말 한마디가 지혜의 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의 말을 했을 때 천냥이 그냥 싹 날아가 버립니다. 천냥 누가 돈 주고 가져오지는 않지만 말 한마디로 빚이 있는데 그게 싹 날아가 버립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죠. 아, 그럼 나도 그거 좀 내가 좀 빚을 많이 지고 있는데 그 지혜 좀 얻어야 되겠습니다. 얻으러 오세요. 줍니다. 하나님이 주는데 잘 들어야 되죠. 잘 들어야지. 안 그러면 하나님 사기쳤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절대로 사기 안 칩니다. 자기가 사기를 쳤으니까 사기 치려고 하다가 걸려든 거죠. 그건 아니죠. 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 은을 아무리 갖다 달아봐라 지혜하고 비교해가지고 은을 가져오는 쪽쪽 달아도 지혜를 살 수가 없다는. 16절입니다.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오빌의 금은 1등급 금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청옥수, 청옥수는 그 뭡니까? 루비라고 해요. 다른데 이거 세번역이나 이런 거 보면은 완전히 다르게 해놨기 때문에 순서도 바꿔놓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거 보지 말고 오늘 우리는 개역 개정 한 개역 개정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냥 묵상합니다. 뭐 딴 얘기 하더라도 상관없이 그 얘기만 하면 됩니다. 남보석은 뭘까요? 사파이어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몰라요. 이 그때 당시의 이름하고 지금하고 다르기 때문에 또 보석의 질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릅니다. 뭐 자수정은 나옵니까? 뭐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17절 읽어봅니다.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니. 이 황금하고 오빌의 오빌의 금과 금이나 뭐 다르냐 이러면 뭐 달랐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18K 뭐 옛날에는 그런 말은 없으니까 뭐 그런 거를 뭐 황금이라 했고 뭐 오빌의 금은 또 다른 거고 이럴 수도 있어요. 수정은 이제 자색이 나면 자수정이고 뭐 다른 것도 이제 전문 용어가 있겠죠. 그건 잘 모릅니다. 근데 점검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옛날에 무덤을 파면은 남아 있는 게 이게 점검 장식품만 남아 있어요. 그거는 그게 남아 있다는 것은 왕이라는 뜻이고 그 무덤을 도굴하면 돈 버는 거죠. 그래서 도굴꾼이 그렇게 큰 어, 이름을 파내기 힘든 그 무덤을 파냅니다. 돌이 있고 심지어는 뭐 회를 갖다 발라가지고 깨기도 힘들고 또 어디다 숨겼는지 모르는데도 그걸 파내가지고 걸리면 또 혼나지만은 그걸 결국은 파냈는데 그게 점검 장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하고 지혜하고는 뭐 못 바꾼 18절 읽어. 진주나 벽옥으로도 바꿀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이 우리가 그 진주는 알잖아요. 진주도 요즘은 이제 만드는 기술이 있었지만 그 자연 진주는 참 기르기도 하고 비싸다. 인조 진주. 그게 굵으면 굵을수록 비싸고 옛날에 성경에 나오는 걸로 보면 진주가 엄청 비싼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벽옥은 뭘까요? 어, 벽옥은 석영을 벽옥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석영이 아니고 뭐 다른 거 있는데 뭐
다른 걸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 쓰는 말은 석영이, 이 석영은 보석 중에도 안 들어가는데 그래도 유리에 가깝기 때문에 그걸 이제 넣고, 산호는 바다에서 나는 산호 아니냐, 맞는 것 같은데 이 산호도 그냥 그, 그 보석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 19절 읽어보면 구스의 황옥으로도 발표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구스가 저기 이디오피아 쪽이잖아요. 아프리카 남쪽인데 여기 아까 어, 오비리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슷한 그죠. 오빌이나 뭐 비슷한데 그 황옥은 유산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순금으로도 그 값을 청량을 할 수 없다. 이건 뭐 비교하지 마라. 그런데 비교 안 하면, 비교할 게 없으면 표현을 못 합니다. 어, 이 그 하다시아 성교회가 어디 있느냐 이러면은 이 앞에 무슨 빌라죠? 황옥빌라. 건호 빌라를 찾으면 그 앞에 있다 이래야 되는데 건호 빌라도 모르고 뭐 매봉도 모르고 수리봉도 모르고 매천 시장도 모르고 이러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근데 그 주위를 알면 주위를 딱 얘기하면 됩니다. 지금은 뭐 하다시 성교회가 이름이 있으니까 인터넷 치면 나오니까 건호 빌라가 어디 있냐? 하다시 성교 앞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쨌거나 어 우리가 귀하다 이러면은 보석 이러는데 보석 가지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만큼 귀하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20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이게 이제 12절에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지혜의 출처가 어디고 명철의 출처가 어디냐. 20절도 지혜의 출처가 어디고 명철의 출처가 어디냐. 이렇게 물었는데 지혜는 딴 게 아니고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성경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21절 읽어봅니다.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예, 어, 지혜를 보는 생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생물 중에서 지혜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생물은 없고, 높은 하늘에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다는 얘기는 이 높아서 세상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새보다도 더 뒤에 높은 곳에 그 지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가 있어가지고 하늘 높은 곳에 어디 있는데 딱 쳐다보면 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에서 지혜가 딱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참 표현을 잘했죠. 너무 이런 것은 진짜 표현에 아주 진짜 능한 표현. 하늘에 있는 것을 못 보는 하늘에 있는 것을 이렇게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 읽어. 어,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멸망이 이제 죽음에 가까워지면은 어지간한 문제는 다 풀어집니다. 보통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안 풀릴 때 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죽음을 딱 임박해가지고는 안 풀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반 사람들이 알고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런 말이 거거든요. 그게 죽어버리면은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멸망한테 물어봅니다. 멸망, 이 지혜에 대해서 아느냐? 소문은 들어봤는데 내가 지혜는 모른다. 사망한테 딱 물어보면 사망 이 지혜에 대해서 아느냐? 소문은 들어봤대요. 근데 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그걸 넘기는 거죠.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죽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야. 죽는 게 답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지혜예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가 그런 말을 하는 거죠. 23절 읽어.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하나님은 지혜를 얻는 길을 압니다. 우리는 압니까? 알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이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길을 압니다. 그럼 그 길을 안다. 어떻게 하면 교수가 된다는 거 압니다. 근데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물으면 네 교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냐? 몰라. 공부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많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시켜줘야 하는 거죠. 그거는 길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아들도 알아요. 그리고 있는 것을 안다. 뭐가 있는 것을? 지혜가 있는 지혜가 있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이 안다.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께 물어봐.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딱 가르쳐 주면서 죽으라. 이러면은 할렐루야. 이제 때가 됐군요. 이런 기뻐하면서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를 딱 주니까 참아라. 참으면 됩니까? 참으면 된다. 딱 냈는데 그 고난을 탁 통과해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뭐 어디 아프다 이러면 씩씩 웃습니다. 야, 괜찮아. 이러는 거죠. 근데 그걸 통과 안 하는 사람 누가 아프다 이러면 그럼 나도 그거 걸리면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벌벌벌 떠는 거죠. 그 하나님이 길이 하나님이 아시는 길, 하나님이 아는 곳 그것을 하나님께 배워야 되죠. 24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는 사람인데 땅 끝에 어디든지 다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감찰, 일일이. 하나님이 그래 능력 크나? 그래 능력 크다. 엄청 크다. 얼마나 크냐? 말도 못해. 이런데 그게 하나님이 땅 끝까지 보고 있고 온 천하를 살피신다. 감찰하고 있다. 온 천하를. 왜 그러고 있어요? 운행하시려고. 땅은. 25절 읽어.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옛날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는요. 성경 아니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바람이 뭔 무게가 있어. 그런데 바람이 와서 딱 치면 그 큰 건물도 탕탕 넘어갑니다. 보통은 돌로 던져도 이게 안 넘어가는 건물이 바람이 불면 넘어가는. 그 무게가 엄청 센 거죠. 바람 무게. 그 물의 분량은 한정돼 있어요. 바다의 물이 증발해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시 비로 내려와서 바다로 내려가고 이 지구상에 있는 물이 한정돼 있어요. 그걸 끌고 달나라 가면 달나라 물이 있겠죠. 근데 이 지구의 물이 물은 줄어들겠지. 분량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어디 안 가요. 이 안에서 어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 물은. 그래서 물이 있어야 산다. 이런 사람들이요. 26절 읽어보면.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이 비가 언제 내리느냐? 이 구름이 가득 끼어야 되고 기압이 낮아져야 구름이 뭉쳐서 무게가 무거워져서 땅으로 떨어진다. 그게 비 내리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이 그냥 아무 데서나 막 비가 오고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칙대로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비구름의 길과 비구름은 보통 소나기 구름, 뭐 새틀 구름 이런 게 있는데 그 비를 내리는 구름이 딱 그 가는 길을 하나님이 정해놓고 우레의 법칙 언제 벼락을 치는지 이 벼락 치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그 비구름이 얼마나 모였을 때 치고 얼마나 몇 볼트를 갖다가 내려 때리고 어, 제일 잘 떨어지는 피레침에 언제 떨어지고 어느 방향에서 떨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을 다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뭐 그 법칙을 알아낸다고 엄청 연구하지만 잘 안 되는 거죠. 27절 읽어보면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비구름의 법칙을 정하고 이렇게 할 때, 창조할 때 하나님이 그걸 딱 보고 선포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할 때만 비가 온다. 이렇게 할 때만 비구름이 이동한다. 이렇게 할 때만 벼락을 친다. 이거를 이제 딱 선포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못 알아들은 거죠. 이제 이거는 내가 한번 얘기했는 건 이건 변함이 없다. 이게 굳게 세우는 거예요. 굳게 세우는 거고 탐구하시고 이 말은 어 뭐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건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가 이거를 연구하는 걸 탐구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탐구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마지막 28절 읽어봅니다. 또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 얘기하려고 긴 얘기를 했는데 요 얘기만 하면 안 됩니까? 이게 요 얘기만 하면 안 되는데 요 얘기만 해놓은 게 있습니다. 요 얘기만 28절 얘기만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잠언서 9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혜의 근본이요, 근본이요 거룩하신 거룩한 자를 자를 아는 아는 것이 것이 명철이니. 명철이니라. 오늘 28절에서는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이랬으니까 같은 말이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했는데 악을 떠나는 게 명철이고 잠언서에서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으니 악을 떠나는 것이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낯선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 악한 것이 사람 죽인 게 아니라 뭐가 악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 다시 말해서 어, 하나님을 아는데 있지 않고 노는 데 있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고 그것은 명철이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맨날 읽으면서 지혜의 자리에 와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혜를 가지고도 지혜가 있는지 모르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28절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네. 세상의 지혜는 자랑할 수 없는 지혜입니다. 음,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질문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멸망인가? 세상의 지혜는 결국은 꾀죠. 꾀. 우리 세상의 꾀를 갖다가 지혜라고 그러는데 그 꾀는 멸망합니다. 질문 2. 하나님의 지혜는 영생인가? 지혜가 왜 필요하냐면 안 죽고 살려고 하는 게 지혜지. 뭐 죽을 지혜는 지혜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영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꼭 붙들고 뭐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그겁니다. 바빠서 못 듣겠는데 그거 악한 겁니다. 그게 악한 거. 하나님 말씀 듣고 영생 얻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값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서 얼마나 구하기도 힘든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힘든 지혜를 귀만 기울이고 그 예배의 자리에만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그거를 놓쳐버립니다. 하나님 놓치지 않고 말씀 귀 기울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악에 속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